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견디는 힘인데요. 인내는 참 잘 자라지 않는 나무 같아요. 인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내는 언제 자라는 거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라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비로소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내.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 그럼 인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인내예요. 그 인내가 있다 그러면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내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격의 가장 핵심 부분에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시켜요. 여러분, 목회는요 엄청 고난을 받는 겁니다. 목사 괴롭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걸 견디게 하면서 목사가 만들어져야 목사를 보면서 교인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각오하세요. 인내가 없어요. 평탄하게 산 사람이 인내가 없어. 나름대로 뭐 작은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큰 고난들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 없으면 목회 못해요. 화병 걸려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인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내놓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독이 생겨요. 여러분, 독이 생기면요 말을 하더라도 독이 나오고요, 인간관계도 독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다 대하다 보면, 교인들도 대하다 보면 이렇게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부인들은요 독이 있어요. 그리고 꼭꼭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바늘로 쑤시듯 뭔가 쑤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채찍에 뭐 거기 가시 달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괴롭혀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추적해 보면 남편과 오래 뭐 별거를 했다든가, 남편의 직업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 직업이라든가, 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든가, 그럴 때요 독이 나와요. 목사 똑같아요. 목사가 독이 있으면 설교할 때 독이 나와요.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인격, 그런 영성을 가지려면요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철야는 목사인데 기본이에요. 뭐 철야, 뭐 여기 이제 앞으로 목회 훈련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철야는 기본이에요. 기본. 좀 힘들다 무조건 철야해야 돼요. 저절로 문제 안 풀려요. 하나님 쉽게 절대로 안 넘어가게 하세요. 인내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인내고,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다 그랬어요. 미덕의 여왕이다. 인내하면서 마음에 찌꺼기가 생기면 덕으로 변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 영성이 경건 자체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죠. 이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나오는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봐야 돼요.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딱 나를 두 눈으로 부릅뜬 것을 봐야 덜덜덜덜 떠는 거죠.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 우애를 기르는 것은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게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 구별됨, 화평함,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꾸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싫은 교인이 왜 안 생겨요? 싫은 교인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도 싫어하면 안 돼요. 관계 막히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목회도 되고 교인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싫으면 가라 하고 배짱 부리거든요. 예, 배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서 보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지 않는 열린 마음.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형제 우애란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훈련하라는 거죠. 8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왔죠.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우애란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이라면 이 마지막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린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살려내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건 가치 없는 사람이건 그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영성의 핵심 부분은 결국 사랑입니다. 자, 이 8가지 덕목에 힘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가지 덕목을 길러나갈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 8가지를 다 합해놓으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다 꽉 눌러면 거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 8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맺혀지는 거다. 자, 그럼 8가지 이런 덕목을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시치 못해. 멀리 못 봐요. 가까이 밖에 못해.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오지를 못해.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8가지 덕목을 자꾸 길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8가지 덕목에 힘을 쓰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행하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성을 기르는 목표가 뭐냐면 영성을 기르는 목표는 더 구원의 확신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막 구원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덕목에 힘을 안 써요.
자꾸 이런 8가지 덕목을 힘쓰고 더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데, 믿음 생활 안 하다 보면 나 믿는 사람 맞나? 나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아니면 하나님 진짜 있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넉넉한 구원이 참된 구원이에요. 넉넉한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당당함.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성물 향에 들어갈 때요, 권세가 있는 자가 들어가요. 죄 많은 사람은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은 경찰서 못 들어갑니다. 경찰서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죄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요. 법정에 가는 게 무서워요, 죄 지은 사람은.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경찰관 만나서 막 호통도 칠 수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넉넉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영성과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과 묵상.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위의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혼의 날개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사랑을 불태우게 하고 소망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증대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묵상은 영혼의 발전소라는 겁니다. 발전소. 묵상을 많이 하면 기도할 때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는 것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깊이 생각이 되는데, 그 묵상의 주제 한 15가지를 말씀드려요. 이것은 토마스 왓슨 쓴 청교도죠. 그 사람이 쓴 묵상의 산에 오르라 하는 그런 책에서 제가 이걸 발췌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세요. 기도할 때요, 아니면 꼭 기도 안 하더라도 조용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그 루이스 벌코브의 개혁주의 하나님의 속성 8가지죠. 지혜, 지식,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심판하실 분이다. 욥기서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가 내게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마음의 동기까지 아신다. 난 숨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전지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진지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저는요, 이 본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냥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한대요.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주님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내 패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인간에 대한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아보지 못하는 분노하심이 있다는 거죠. 거룩하심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때와 기한이.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때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모든 것을 기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완전한 지혜.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속상할 게 없어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신자는 긍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긍정성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묵상하세요. 능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다는 단어가요,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너의 조성자 너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할 때 그 1절에 무슨 얘기, 창조했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로 나와요. 창조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 라고 말씀. 이걸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86편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여러분 태양은 빛을 비추려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려는 속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7일입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은 6일이고요.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7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에 너무 기다려주신다. 여리고성 사람도 기다려주셨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유다 멸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 경고의 화살을 날립니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돌아올 때 하나님 울면서 멸망시킨 분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는요 눈물의 선지자 얘기죠. 근데 눈물의 선지자란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6번째, 하나님의 진리, 진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진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400년 동안 잊어버렸죠. 근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먼저
묵상을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세요. 약속은 금광과 같은 거예요. 금광. 부자가 되는 비결은 금광을 주셨는데 금을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캐내는 거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의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하겠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도말,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상인이 회계장부에서 기록된 채무를 지워버리고 영수증을 건네주는 것을 얘기해요. 도말했다는 것은요, 채무 기록을 지워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내 죄를 지워줬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약속이죠. 성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약속, 성화의 약속이 있어요. 세 번째, 보상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보상, 영광스러움.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묵상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는 사랑의 엑기스다. 자꾸 묵상하세요. 죄를 묵상하세요. 첫 번째는 죄책을 묵상하세요. 죄책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여러분, 죄책이란 게 뭐예요? 죄를 지면 책임지란 얘기예요. 나 죄 졌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절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도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죄책이 있어요. 두 번째, 죄의 더러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더럽히고 의지를 더럽히고 지식을 더럽히고 결정을 더럽히고 모든 걸 다 더럽힌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세 번째, 죄의 저주를 묵상하십시오. 갈라디아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저주는 열매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뿌리병 같은 거예요. 죄는 아주 더럽고 저주스럽고 가슴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고 수치스럽고 죄의 저주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피조물의 허무함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피조물은 허무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존귀합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탁월함.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승리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는 엄청난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는 작은 것이 없어요. 은혜는 작은 것이 없죠. 자, 일곱 번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많이 묵상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가, 영적 상태를 묵상하는 겁니다. 8번째,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묵상하세요. 마태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의 수백만 인구 중에 원로원 의원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9번째, 마지막 때 배교를 묵상하세요. 히브리서 6장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배교의 시대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죽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70 아니면 80이에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가나이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가깝습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베개를 베고 눕지만 내일은 흙베개를 베고 누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묘비를 생각해 두세요. 영정사진을 찍어 두세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와요. 심판의 날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12번째, 지옥을 묵상하세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13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묵상하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죠. 13번째, 천국을 묵상하세요. 천국. 얼마나 천국을 좋은지 몰라요. 천국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고요,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천국을 많이 묵상하세요. 14번째, 영원을 묵상하세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을 많이 묵상하세요. 마지막 15번째, 자기 신이 받은 은혜, 축복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거죠.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참 중요한 겁니다. 많이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요, 우리가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영성 개발을 통해서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